자, 오늘 수요일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이 어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120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3편씩 3중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편, 121편, 122편 하나의 3중주, 123, 124, 125 하나의 3중주, 126, 127, 128 하나의 3중주, 129, 130, 131 하나의 3중주, 132, 133, 134까지 하나의 3중주, 총 5개의 3중주가 각 3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3중주의 첫 번째 시죠. 그리고 내일 시편 121편은 그 3중주의 두 번째 시고요. 122편 금요일 본문은 3중주의 세 번째 시입니다. 그리고 123편은 또 다른 3중주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찬양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후대에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붙여진 것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마다 절기 때마다 순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시온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행객들을 위한 찬양, 그들이 그 시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파되었지만 그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는 과정 중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고백이자 찬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중주라고 그랬죠. 이 3중주, 순례자의 찬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3중주인데 세 개의 시편이 하나의 그 3중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시편은,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120편이죠. 거기 1절에 있는 환란의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시고요. 첫 번째는 고통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 3중주의 두 번째 시편이죠. 내일은 1절에 도움에다가 동그라미 미리 쳐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3중주의 그 환란 중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움, 이런 어떤 그 맥을 가지고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본문이 3중주의 마지막 시편이잖아요. 자, 그때는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안전, 결국 우리가 누릴 안전이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린다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요일 본문이 6절에 평안, 7절에 평안, 8절에 평안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3중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찬양의 이 3중주는 세 개의 시편으로 하나의 3중주를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한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안전, 평안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 120편을 묵상해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해 나가는 것들은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5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5절.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은 야벳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벳의 아들. 어떤 성향이 있는 자들인가? 야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야만적이고 잔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야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자, 게달의 장막.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추정이 되고 유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랑하는 성향. 결국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 이것은 결국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사악한 무리들과 나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것이 내게 그리 유익하지 못하다. 내게 화로다라는 고백이에요. 호의적이지 않다. 이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 질문. 그러면 떠나면 되잖아요. 왜 거기 있어요? 그냥 떠나면 되지. 왜 거기 살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삶의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딜레마. 우리는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이런 구차한 거 보지 않고 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그냥 우리가 굳이 경험하지 않고 이런 야만적이고 유랑하는 자들, 또 환난과 궁핍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떠나 살면 되는데 실은 그것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딜레마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남편이 막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남편을 떠나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냥 또 같이 살아야 돼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또 사춘기 때는 더 힘들죠.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굳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바로 때려칩니까?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게 원하시는 걸까요? 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라.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입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옮기면 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사람 없을까요? 항상 그게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딜레마였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굉장한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모함당하죠. 결국 어떻게 할까요? 거짓된 입술,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이는 혀로 예수님의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굉장한 고통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시편 저자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화라고 하면서 왜 떠나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들어간 곳이 아니에요. 삶이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 아니에요. 떠나면 안 될 수도 있고요. 떠나서도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야, 그런 남편하고 왜 사니? 그런 직장에 왜 있어? 그런 상사 밑에서 왜 있는 거야? 나와. 때로는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거 읽으면 또 여러분들 질문 들 겁니다. 나와.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또 아마 여러분들 또 얘기할걸요. 이분에게 나와.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화평한 자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만나고 내 마음에 드는 상황들만 내가 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5절, 6절, 7절이에요. 5절, 6절, 7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박차고 나오고 싶은 어떤 가정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박차고 나오고 싶은 직장 아니면 사업, 어느 관계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며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실은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딜레마였다라는 것, 예수님도 겪으셨던 딜레마였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팔복의 메시지에 주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 예수 믿은 다음에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리고 상황도 너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일 거야.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너를 배반할 거고 사람들은 너를 핍박할 거고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서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당할 상황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천국과 같이 놀랍게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주지 않으셨다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지금 5절, 6절, 7절 이 딜레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매우 싸우려 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내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거야. 악으로 악을 갚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는 것, 끝까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뭘까요? 빛과 소금이고 팔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결국 또 십자가군요 라고 얼굴 표정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음적이며 우리에게 주는 정말 본질적인 생명의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마 질문이 들 거예요. 아이고,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딱 나가면 직장 가운데서 또 한숨 져야 되는 상황도 있고 반복되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끝까지 그럴 것 같고 직장을 옮겨봐도 그럴 것 같고 또 비즈니스를 바꿔봐도 그럴 것 같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고 내가 잘못인지 저 사람이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가면 자, 그때 이 딜레마를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삶의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볼까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까지 가요?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5절, 6절, 7절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돌아갔던 지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결국 이 5절, 6절, 7절에 있는 삶의 딜레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내 안에 해소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삶의 이 딜레마,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의 딜레마,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1절에 있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기도의 장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기도가 온전히 1절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으면 이 5절, 6절, 7절의 삶의 딜레마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 상황 때문에 악이 받치고 힘들고 막 분노하고 들끓고 그냥 그러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막 비몽사몽간에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 기도의 자리인데요. 우리가 오늘 좀 진지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의 기도가 회복이 안 되면 새벽에 나와서 그냥 본인 기도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갔지.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면 기도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뭐 교회를 나오던 집에서 하시던 화요중복에 나오던 상관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오지 않으면 이 딜레마를 회복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지점이 있는데 하나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간구와 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5절, 6절, 7절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의 끝때까지는 5절, 6절, 7절은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되는 삶의 딜레마입니다. 성도로서. 근데 이것을 오로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1절의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 자신도 삶을 보면 이 1절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1절로 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도 5절, 6절, 7절 때문에 막 힘들어는 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와. 이거를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도하고 내가 다가가는 게 좋을까? 어느 것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를 못해. 정말 이러한 기도의 불길이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또 남편을 위한, 가정을 위한, 직장을 향한, 자녀를 향한, 정말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였다는 어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편의 저자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했죠. 날카로운 화살은 뭘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장사가 쏜 날카로운 화살은 예리하게 그 적군의 아주 중요한 부위를 타격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예리함을 이야기해요.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하면 뭐 둔기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살은요, 정확한 급소에 명중시켜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예리합니다. 자,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 이걸 찾아보니까 로뎀나무는 일단 불을 붙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열기가 유지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식히려고 품고 있다간 온몸에 다 화상 입습니다.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는데요. 그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가, 학자가 이런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이야기를 써놨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하루는 여행객이 이제 그 로뎀나무를 통해서 불을 일으켜서 음식을 해먹고 그 장소를 떠난 겁니다. 근데 떠난 지 1년 만에 다시 그 장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돌아온 그 장소에 그 잔화 속에서 뭐가 했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길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 그 정도로 이 불길을 머금고 이 불길을 유지하는, 상당한 오랜 기간 열기를 유지하는데 이 로뎀나무, 결국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속이는 혀와 또 거짓된 입술로 대표되는 이 악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 하신다? 날카로운 화살로 예리하게 심판하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로 아주 끈질기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 예리하게 또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인내함으로 5절, 6절, 7절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경험하고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5절, 6절의 딜레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딜레마를 해소시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자리, 1절에 있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그 요소 문제마다 예리한 날카로운 화살로,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처럼 결국 끝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그것들을 해결해 가시며 심판해 가시며 정리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5절, 6절, 7절의 딜레마를 기이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당연한 신자의 삶의 한 모습임을 아시고, 오히려 우리가 기이하게 여겨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내가 딜레마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제일 안타깝고요. 그냥 푸념으로 그냥 끝나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생명력 없고 능력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우리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은 5절, 6절, 7절의 푸념으로 우리 모임을 이끌어 간다면 끊임이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나름대로의 푸념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푸념이 있고, 저 사람은 또 과거에 받은 가족 간의 상처 때문에 푸념이 있고, 이 사람은 직장에서 받은 상처에 있고, 이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당한 상처가 있고요, 저 사람은 또 건강으로 인한 상처가 있고요. 야, 예수 믿은 다음에도 왜 이렇게 힘드냐, 메색에 머물고 게데라 장막에 머물고 이게 환대, 이거 좀 떠날 수 없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배 파선과 위협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죠.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살아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냈고요, 예수님도 살아내셨어요. 근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어찌 보면 유일한 그 딜레마를 깰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기도의 자리입니다. 정말 기도가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은 가정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뭐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스테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각 가정들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성들,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는 여성 큐티 집회, 또 찬양을 섬기시고 또 말씀으로 섬기시고 또 점심 식사로 섬기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섬김을 갖고 또 섬김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말씀 중심으로 나눈다라는 어떤 그 경험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있는 집회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하나님 그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유월절을 통과하여 출애굽하여 정말 환경의 그 청정지대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만 살고 싶고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고 또 좋은 메시지만 듣고 싶고 또 정말로 죄짓지 않고 너무나도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결국 보내신 곳은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염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오히려 오염받고 더러워진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힘들게 사는 것보다, 그들과 싸워서 사는 것보다 그냥 더 깨끗한 곳으로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만 이상하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직장에서 어렵고 나만 가정에서 어렵고 나만 관계적으로 어렵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딜레마가 회복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에 있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간절함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그저 감사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기도의 자리가 우리 남성과 여성, 우리 자녀들 모든 가정들 위해 공동체 위에 회복되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수요 여성 큐티 나눔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자, 또 찬양으로 섬기는 자, 또 음식을 준비하며 이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여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